1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네. 멀쩡하죠? 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 부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요, 인내하라요. 인내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래서 인내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또 불의한 압제와 억울함을 베푸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죠. 네, 그들의 영혼이 살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살쪘다, 비만이다. 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축적하고 영적인 것들을 멀리하면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비만이 생겨서 제가 비만이라 알고 그 비만의 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영적인 비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죠. 예.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압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죠. 예. 억울한 일들을 당하죠. 예.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성도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7절에.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하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욥처럼 너희들도 닮아서 인내해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죠. 많은 인내해야 할 거리들 위해 삶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일, 사건과 이 상황과 일들을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원망으로 반응하죠. 어떤 이는 분노로 반응해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면 뭐가 되면 원망하게 돼요. 인내가 안 되면 분노하게 돼요. 내가 분노하고 있다, 내가 원망하고 있다, 제대로 인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예요. 세트. 네, 세트입니다. 그래서 원망에 갇히고 분노에 갇혀서 스스로를 태워버려요. 죄가 돼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인내의 순간에 반응해야 돼요. 인내의 순간, 인내해야 될 그 순간에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반응이다라는 말이에요. 순간순간의 반응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든지 반복하면 좋죠. 반복되는 게 참 좋습니다.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굳은 살이라고 얘기해요.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을 통해 단단하게 만드는 굳은 살, 영적 굳은 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지성의 발 사진을 본 적이 있었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박지성 발 사진? 뭐 남의 남자 발 사진을 뭐 볼 게 있냐 그러시겠지만 보니까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고 굳은 살이 막 상처 흔적이 막 이게 뭐예요? 반복의 상처예요. 반복의 상처, 습관의 흔적, 반복의 흔적. 그래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잖아. 레전드를 찍고 그걸 만든 것입니다. 대가를 만드는 거죠. 손흥민이 나오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에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 패스를 딱 받고 패스를 받자마자 좌우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또 패스를 해주면 받자마자 좌우로 고개를 돌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스를 받을 때 주위에 선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상대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 본능이에요. 확인해야 돼요. 뺏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가 왔을 때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우리가 놀래냅니까? 손흥민이 양발을 쓰잖아요. 양발. 양발. 그래서 약발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근데 보통 본능적으로 우리는 잘 쓰여지는 발에 힘을 실게 만들고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발이 존재해요. 약발이. 근데 유일하게 양발을 잘 쓰고 슛, 골이 들어간 게 두 개가 똑같은 비율 50대 50인 게 유일하게 손흥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연습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무수한 훈련과 반복의 결실이죠.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반복이 가장 그를 강점으로 만들고 무기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무조건적인 반응이 될 때 가능해요. 무조건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죠. 반복하는 것이 든든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순간, 어려운 순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는 순간 뭘로 반응하라? 기도로 반응하라. 찬송으로 반응하라. 좋을 때 찬송으로 반응하고 어려울 때 기도로 반응해라. 13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로 반응해라. 자동 반응해라. 이건 말입니다. 무조건 고난, 기도, 그냥 자동 대처. 되게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내 말 들어줄 사람 막 찾아다니고 설명하려고 들고 한숨으로 읽어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입니다. 신방에 가끔 가면 넋두리 하셔요. 계속 넋두리 하시고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런 고통이 왔을 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왜 기도하는가?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확실한 단순한 이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파워라고 그래요. 힘. 16절에 볼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역사하는 힘이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 여러분 기도에 파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외쳐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뭔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약을 먹으면 효력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효력을 기대하면서 약을 먹듯이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뭘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병이다 생각합니다. 병마가 찾아옵니다. 지금도 병마에 시달린 우리 권속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찾아오면 너무 힘듭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중에 센 고난 중에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급성 난청으로 고생하셨답니다. 그분이 그걸로 기도하셨어요.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급성으로 왔으니까. 부활절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가운데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과 함께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치유함을 받으셨어요. 그때 회복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난청이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병도 숨기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고난이에요. 쉬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응원군을 모아야죠. 그죠? 쉬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연약한 것 중에 내가 드러내기 싫은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죄죠, 죄. 죄만큼 말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떻게 내 죄를 얘기합니까? 근데 그 죄, 그 안에, 내 삶의 제일 끝단에 있는 그거를 고백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 병든 것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어요. 예, 뭐든지 뭐가 바뀌든지 바뀐다고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초점에 딱 맞는 순간 이루어져요.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초점이 안 맞아도 역사해요.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수정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 좀 뭔가 말도 안 맞고 거친 내용이고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 계속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든지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가 막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욕심인지 막 구분하지 못하는 청년들 가운데 그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막 기도하는데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기도가 좀 약간 민망해. 약간 부끄러워.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살짝.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기도가 강화가 돼요. 막 더 뜨거워져요. 더 불타올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수정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나중에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지속적으로 못해요. 네, 하다 보면 바뀐다고요. 그러나 주님 주신 뜻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뜨거우며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에겐 매우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주는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최선의 타이밍에 받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선의 타이밍에 돌려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어떤 분은 기도하며 원망하며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속성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비 오지 않는 길을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요.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도가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엇박자가 돼요. 그래서 엇박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고 가뭄 난다 그러잖아요. 예. 비가 와야 될 때 가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비가 없어야 될 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예. 엇박자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엇박자로 나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뭄이 막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이 기도하면 있어야 될 때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될 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잠이 와야 할 때 오지 않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한다. 불면증 맞죠?
그런데 자서는 안 될 때 자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깨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타이밍을 알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요.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에 막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자꾸 막히죠?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서 있을 때 홍해 앞에 근데 딱 보니까 완전히 막혀 있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내가 해석할 때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찾는 거죠. 기다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언제 홍해를 가를까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 그 타이밍, 애국 군대가 접근하기 좋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도록 그리고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뉴욕의 브루클린에 가면 성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짐 신발라는 목사님이거든요. 뉴욕 빈민가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1만 명 청중이 회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한 여름에 7월이 되었어요. 여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캐롤 부르고 싶대요. 크리스마스 때나 불러야 될 그 캐롤을 갑자기 부를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막 캐롤을 불렀대요. 반복해서 막 불렀대요. 크게.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한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독자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캐롤이 들리는 거예요. 캐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7월인데 캐롤이 들리네. 스스로 생각했대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 이제 도를 넘었구나. 그래서 한여름에 막 캐롤이 들리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마침 교회 앞이니까 들리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들어가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건넨 전도자 하나가 회심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타이밍이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점점 불투명하고요, 점점 불안하고요, 점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와 같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네. 도대체 아파트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도대체 이 이자가 언제까지 높아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안개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길이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맞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그냥 뭐 객기 부리면서 정신 승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이. 그 인내를 뭘로 채워가는 거예요? 인내의 순간을 다 기도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그 기대함으로 오늘 여러분 삶의 황폐한 땅에 기도의 씨앗을 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진리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